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동행하며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픈 주의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불소식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사방에 불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불도 꺼질 수 있도록 진화시켜 주시고 또 비도 내려서 하나님 가뭄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또 권세와 권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죄 백성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하나한다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 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층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이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조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게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열반과 팔에 있는 무릎을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은 소식을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고 나서 그 소식을 한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듣습니다. 첫 번째 살필 거는 아마도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매일 쫓겨다니고 심지어 너무나 군급해서 적의 나라에까지 도망가서 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은 그 사울과 그 아들의 죽은 사망 소식을 듣고서도 결코 기뻐하거나 또 그 표정이 좋아하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날뛰고 싶지만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묵묵히 슬퍼하며 그런 모습이 그게 우리는 신앙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기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내 고생살이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이렇게 정말 미친 척을 해가면서 숨어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아기스 왕 앞에서도 매일같이 참 두 손을 비비면서 아부를 해가면서 살 이유가 없다. 거짓말을 나도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할 이유가 수십 가지는 되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신앙 인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쁨을 감추고 지금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떤 큰 훌륭한 특징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말렉 소녀는 참 미련하고 아주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고하게 핍박당하고 날마다 쫓겨다니고 죽음과 삶의 간격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보고서는 사울 죽였다고 하면은 엄청난 무슨 잘했도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이런 칭찬 들을 줄 알고서는
이 거짓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울이 죽은 게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누구 손에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들 셋 다 죽고 그리고 자기도 부상을 당해서 살아있으면 적들의 손에 유린을 당할까 봐 자기 스스로 심지어 병기든 소년 자기 호위무사까지도 죽이려고 하질 않아서 자기 칼을 거꾸로 땅에 꽂아놓고 그 위에 엎어져서 자결한 겁니다. 자살한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아말렉 소년은 그 자살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이 잘 죽였다. 엄청 훌륭한 일을 했구나. 내가 네게 상급을 내리리라. 이럴 줄 알고 그 다윗이 무고하게 맨날 피해 다니고 억울한 피해자라는 걸 알고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상급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거짓을 말하는 거야. 이 거짓말은 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몇 절을 보면은 어떻게 사울 기름 부은 자를 네 손으로 네가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군사들한테 저 소년 끌고 가서 죽이라 그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그냥 죽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역사책 속에서는 이 소년이 도액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액처럼 상황을 싹 봐서 사울에게 붙었다가 또 다윗에게 이렇게 비위를 맞추는 그런 소년이 이 오늘 아말렉 소년입니다. 근데 잘못했어요. 분위기를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한 겁니다. 이 상황이 불이한 상황, 잘못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자기가 계속 해왔던 불이한 생각이 여기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다윗 앞에서 써먹었다가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 갖고서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항상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도 심지어 거짓말을 맨날 아말렉 죽이고 왔다, 뭐 기르기스 사람들 가나안 족속 죽이고 왔다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는 빠졌지만은 그 아말렉 사람들 자기가 쳐들어가서 매일 죽이고 물건 뺏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게 됐다가 그 멤버들에게 아둘람 공동체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거짓말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사람을 사울을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다가 상급은커녕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마치 다윗이 죽이길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왕을 죽이면 큰 상급이라도 내릴 것 같은 세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영적 무지로 인해서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가일 이 세 사람이 죽는 걸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온 공동체 사람들과 금식을 하고 슬픔을 서로 나눕니다. 아마도 공동체 사람들은 참 어쩌면은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주 참 철저한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이기까지 한 모습 그리고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슬픔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 일로 인해서 더 존경하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펄쩍펄쩍 춤을 추고 기쁨을 표현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온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사울 죽은 거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는, 그리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슬픔에 동참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다윗은 신앙 인격이라는 게 있어서 기쁨도 표시하지 않고, 그리고 적의 죽음, 자기를 괴롭히는 그 끔찍한 사울의 죽음까지도 애도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다윗이 이제 갖춰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그 확실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참 사람들이 볼 때는 과연 이루어질까? 블레셋으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앞잡이가 돼서 하마터면 이스라엘을 칠 뻔했고, 이런 아슬아슬한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유다 쪽으로 헤브론 성으로 갑니다. 그 헤브론 성으로 가서 이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사울이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사울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성으로, 사울이 살았던 성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유다 지역에 있는 헤브론 성이 있습니다. 광야에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일단 정리를 하고 상황을 살피면서 세력을 좀 더 키워서, 그리고 이제 사울성으로, 사울이 살던 왕궁으로 다윗이 이제 들어가서 큰 전쟁 없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어떤 경우라도 손을 놓아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인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다윗만 왕으로 삼겠다, 이게 아니라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